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신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부터 2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하여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4장과 25장의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로마 총독의 법정 앞에서 1에서 3차에 걸친 공판과 자기 변호 이후에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옥되어 있다가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40여 명의 자객이 맹세를 할 정도로 격해져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객이 있다라는 정보를 바울의 생질로부터 입수를 받아 늦은 밤에 470명이나 되는 병사를 내주어서 바울을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을 단행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 더둘로까지 내세웠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더둘로의 고소 연설과 함께 바울의 자기 변호 연설은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었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신은 어떠한 죄도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변호해야 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고소인의 고소와 바울의 변호를 들은 후에 바로 판결을 하지 않고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은 약 2년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벨릭스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후임자인 베스도에게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와 관련하여서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당시 유대인 지배계층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끝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벨릭스 총독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그는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 안정과 평안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정치적인 불안 요소와 소요를 야기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유대 땅에 최악의 혼란한 시기를 겪었고 그는 뇌물수수와 폭력으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낳게 했습니다. 그는 사건의 판결을 끌면서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자신의 아내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총독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계속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벨릭스는 바울이 강론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을까요?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돈으로 뇌물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자주 불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바울이 전한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물러내었던 것입니다. 벨릭스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는 사실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는데 미모가 아주 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15살 때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그녀의 미모에 반한 벨릭스의 유혹에 결국 결혼했던 남자와 이혼을 하고 벨릭스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두렵게 들렸던 것이죠.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가둬두었을 때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이 유대의 총독으로 유대 땅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고위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이 지도자들은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히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옮길 이유가 없고 바울이 처벌받아야 할 죄가 있다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 죄를 확정한 후에 처벌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열고 바울의 죄를 심판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8일이나 10일 정도를 체류한 이후에 가이사랴로 내려오자마자 2년간 지연되었던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 앞에서 많은 바울의 죄명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고소 가운데에서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신임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인으로서 정당하게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는 요구를 한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요구에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한 후에 그를 로마의 가이사 법정에 보낼 것을 결정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재판장인 총독과 없는 죄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 달려드는 유대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을까요? 가이사랴의 감옥에서의 2년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법정에 끌려 나왔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주거나 이 일을 공정하게 판단해 줄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자 살기가 가득한 법정 앞에서도 믿음 안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감옥의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전히 바울을 주목하여 보시고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판을 치고 불법과 억울한 일이 가득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실행해 나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들며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굴하거나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 같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어느 곳 하나 정말 솟아날 길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 바울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방팔방이 너무나도 많은 대적국들과 위협 앞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면 이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